네, 시옷제가 빠졌네요. 오늘 두 가지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뜻과 새로움이라는 건데, 뜻이라는 게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은 뭐 하나님 뜻대로 한다, 예, 주님 뜻대로 한다, 예, 뭐 그런 의미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 나도. 경주님 죄송한데 제가 쉬는 시간에 프린터 하나 더 뽑아드릴게요. 깜짝이야. 예. 죄송한데 나가주시겠어요? 아이, 저희 예배를 또 율법에 살아있는 예배를 생각을 하셨으니까 뭐 10분 지나면 못 들어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장례는 되게 그 부모님하고 좀 같이. 아, 예. 아니 저 상관없어요. 저 두 분은 잘 아는 사이. 잘은 아니지만 그런 안면이 있으시죠. 아 정말 충분히. 예, 안면이 있으시죠. 예. 책을 사고 파는. 아, 맞아요. 벌써 상거래가 이루어지시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지금 보실 내용이 뜻과 새로움인데 이제 하나님 뜻이다 얘기하는데 이 뜻에 대한 이야기 낱말 의미를 여기 제가 좀 다 열거를 해봤습니다. 의지, 의향, 결의, 의도, 이거는 이제 원래, 본래적인 거, 그다음에 will. 예, 이 정도가 이제 뜻의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성경의 전체의 맥락이 그렇지만은 어떤 내용이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움직이고 있다. 예, 그게 좀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만약에 뭐 전도사님께 뭘 이렇게 만들겠어. 뭐 5년 안에 사장님을 되셔야죠 당연히. 예, 그렇지만 5년 안에 사장님을 하겠어. 이런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뜻의 예역일 수 있고 하나님의 단어 개념에서의 뜻은 의지를 갖고 움직인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언제나 움직이고 의지하셨던 것을 펼쳐 나가셨던 분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의지가 우리한테 부합이 되려면은 그분이 움직이고 있는 그 움직임이 우리에게서 이제 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움직이셨는데 그 뜻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한테 부합이 되려면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그 움직임과 의지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드러난다는 게 어떤 개념인가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떠한 업적을 이루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하거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고 있고 발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마음에 받아들이는 상태 자체가 그 뜻을 이루는 상태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이 딜레마가 갖고 있는 의미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정도가 뜻에 대한 거고요. 뜻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하셨던 부분 잠깐 있으셨으면은 간단히 얘기하시고 본문 들어갈까 하는지. 뜻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목적지라고 가르쳐요. 그렇죠. 사람의 개념에서는 인간의 해석적 개념에서는 뜻을 가졌다, 뜻을 품었다, 예, 어떤 목적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목적지. 그렇죠. 근데 목적지라는 개념보다는 그 움직임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명사를 머무르기보다. 예, 동사적 개념을 좀 더 중시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단 목적지라는 개념 안에서는 이제 결과에 대한 좀 있잖아요. 강하게 피력하니까. 네. 그 뜻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러잖아요. 네. 그걸 떠나서 상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네. 그리고 본질적인 말씀으로
일단 정리를 해보고 본질적인 말씀이라면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뜻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인다는 거. 이게 어디서 움직이냐면은 이제 우리 안에서 움직인다. 역동성으로 예. 말씀을 통해서. 예, 그 움직임. 예. 그것이 보이는 게 뜻, 이제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뜻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 또 알고 계시거나 혹시 예전에 들으셨던 생각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번역이 잘 된 건지 모르겠는데 네. 대사로니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라고 이제 뜻에 관련된 구절이 굉장히 많잖아요. 8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뜻은 이거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린 것처럼 네. 되어 있는 구절들이 제가 아는 거에서 한 3-4개가 되는 거였는데 그러면은 그건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그건 번역적 흉년이라기보다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두 가지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뜻,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신을 열어놓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라고 표현할 때 쓰고 있어요. 네. 그럼 말씀하신 내용대로 거룩함 자체가 네.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거룩함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 고유의 뜻이 아니라 네. 이제 다른 어떤 네. 존재론적인 걸 설명하고 있다는. 그렇죠. 예, 여기 이 뜻 자체는 그러니까 거룩함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의 상태예요.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구별되었다. 세상이라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묶여있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는 상태가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의지라는 것, 뜻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묶여있다가 우리가 구별되잖아요. 이렇게 구별될 수 있도록 이제 이 움직임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구별된다는 것은 출애굽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 의지를 이렇게 전반을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항상 기뻐하심을 기뻐하는 그런 부분도 네. 같은 맥락으로. 그렇죠. 그게 이 뜻을 출현시키는 우리의 어떤 하나의 신앙생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전도사님 말씀하신 네. 그 항상 기뻐하라 신나고 기도하라고 제가 갑자기 그 말씀은 사실은 네.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 역동성 말씀이 움직일 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 이 움직인다고 했다라면 지금 그 말씀 나누신 거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거를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야 우리가 하는 거. 그거는 역시 당연한 뭔지 명제가 알겠어요? 되겠죠. 예. 예, 요 뜻을 하나님의 움직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해될 수 있는 움직임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함이 2차원이죠. 그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 뜻에 의해 움직이시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여는 것.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생활의 한 모티브인데, 전부인데, 이게 힘들어요. 예. 왜 힘드냐면은, 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예. 보시면 계속 아시겠지만, 그냥 열고 들어온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라는 항상 존재조치 감각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좀 비교가 그렇지만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비유를 들지만, 예. 그냥 열어서 같이 있을 때, 죄송합니다. 한 처음에 3개월 만날 때는 당연히 좋죠. 보고만 있어도. 뭐 지금이요, 샤머니즘이니까. 죄송해요. 계속 보고만 있어도 좋으시지만, 좋으시지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잔인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모르겠어요. 경지훈님은 그렇게 동의 안 하실지도 모르지만, 이제 세속에 물든 저희 입장에서는,
플라토닉의 왕자심. 그러니까 지속력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녀는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녀가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해줘야겠다. 빨리. 예, 빨리 해야죠. 그러면서 하여튼 뭐 이제 세속에 물든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 과거를 고백하고 있어서 셀프 디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둘이 같이 있으면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뭐하니? 뭐 영화 봐? 맨날 영화 봤어. 전에도 영화 봤지. 놀이동산 뭐 이제 하여튼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아리네요. 진짜 전도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예. 근데 안 가고도 잘 지낼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게 두 분의 전지론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라.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까 이게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그저 들어오셨다라는 것의 발견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드는 질문이 아니 그럼 발견이 해서 그럼 뭘까? 발견이 되면은 뭐가 좋지? 발견해서 뭐가 변하지? 자꾸 그런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내재되어 있는 것.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억지로 밀어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질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계속 버틸 수 있는 체질이 되어야 된다. 예, 근데 그거를 좀 교회에서는 강조하고 싶어요. 예. 이거 생각나요. 아까 현상적인가 비현상적인 네. 거에 대해서 차이를 줄 때 네. 항상 기뻐하라 진짜 감사하면 네. 우리는 행위를 하잖아요. 아무튼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들을 네.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항상 기쁠 수가 있나요? 의미를 주잖아요. 예. 그 말씀 자체에 어떤 예. 여기서 뜻은 의미를 예, 가르치기로 예, 하잖아요. 예. 사람의 어떤 원어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기뻐하지? 어디서 어떻게 감사하지?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배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그 입술에는. 네. 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면 네. 존재이신 예. 예수 그리스도 연합할 때 우리가 예. 감사하고 예. 기뻐하자는 건데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난 다음에 감정 영역이 두 가지 영역이 어저께도 잠깐 얘기가 나눈 건데 종교적 감정이 있고요, 영적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이걸 혼동해서 다 동일시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감정이라는 건 그 인간이 느끼는 그냥 일차적인 감정인데 그것과 영적 감정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적 감정이라는 것은 현상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 영역을 넘어서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건 종교 감정에 이렇게 휩싸여 있었던 것에서 영적 감정을 통해서 종교적 감정을 다시 새롭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한상원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종교적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면적 감정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상태. 그리고 그게 기준이 돼버리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럼 내가 항상 기뻐하지 지금 난 지금 기쁘지 않아 현상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는 종교적 감정의 잣대로 자신의 신앙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태도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항상 기뻐하라는 종교적 감정을 넘어서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찰한 이후에 표면적인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표면적인 것을 바라봤을 때에는 때로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쁨의 반대인 슬픔도 있을 수 있고 우울함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거기에 맞다 또 반대되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반대되는 종교적인 감정들을 자기 안에서 본질의 뿌리를 내리고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 뜻을 통해서 조금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오늘은 여기 말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시고 저기 병준기님 오늘은 또 저번 주에 이 네? 헬러의 거의 알파벳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우와 외웠어요. 대단하시다. 근데 발음이 되게 달라요. 글씨 예쁘다. 근데 예쁘다 근데 저 1년 구독했어요. 좀 그러세요? 진짜 180돌이요. 잘하셨습니다. 너무 어머, 좋아요. 히브리어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예요? 네. 아니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 아, 헬라어인데 헬라어 했다고 아까? 예, 헬라어 아니 그리스. 히브리어로 진짜요? 아, 그래요? 막 그리스어 히브리어까지 했다는 게 아니요. 그리스어. 뭐 이 속도면은 좀 아까 히브리어도 그리스 금방 하시죠. 알파벳 네. 마무리했다고 해서 혼자 막 엄청 웃었어요. 네. 예, 헬라어 보통 헬라어 이렇게 했는데 전적으로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을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아 맞아 아까 짱이다. 아예 맞습니다. 네, 정정희님이 이런 의미를 높이 평가하시고, 예, 한번 6절,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병준이 한번 읽으실 수 있어요? 아 왜요? 저거까지 꺼내서. 예. 그러면은 일단 제가 여기 전도사님 읽어주시죠. 그래서 일부러 안 가져오셨네요. 예. 얼마나요? 아, 뒷끝 너무 강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올 줄 몰라서. 아, 예. 알겠습니다. 예. 6장 10절 보시면 이거 그 주기도문입니다. 엘테토의 바실레이어스 당신의 나라여 임하옵소서. 게네데 토토 델레마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은 이제 태어난다라는 개념과 동일합니다. 기노마이라는 단어라서요.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카스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도 예, 당신의 뜻은 태어날 것입니다. 예. 뜻이 태어난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예, 지금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뜻이 태어나. 예, 뜻이 태어난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우리 안에 그렇죠. 예, 예, 하나님 예. 임재로 예. 그러니까 없는 것이 지금 일어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 냉정히 말씀드리면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주체에 주목하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당신의 그 뜻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그 뜻의 씨앗이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도 그 뜻을 태어나게 하고 잉태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당신의 그 뜻은 당신의 의지, 창세 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당신의 의지가 우리에게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요청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기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기도와 예배는 같은 뜻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프로시코마이 프로시케 예배, 기도, 제사, 희생, 금식 뭐 이런 의미들이 여기 안에 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 당신의 그 뜻이 태어난다. 그 의미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도 이거는 한글 번역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땅. 하늘은 뭐였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언제나 그 뜻이 있으셨고, 근데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이라는 거라고 했을 때 땅은 이제 어저께도 저희가 창세기 1장 1절을 나눴지만은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늘과 땅이라는 게 물리적 천지만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과 그 하늘을 만날 수 있는 땅, 이 관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도 뜻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이 땅의 뜻이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말씀이고 씨앗이다. 예. 하늘 안에서 예. 다시 한번 하늘과 하늘들이 지금 존재하는데요. 하늘 안에서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당신의 뜻이 이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태어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의지 영역에 있었던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땅의 영역에서 태어난다. 그거를 간청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준 기도 외에 다른 기도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끝날 때 요거는 이제 형식에 대한 문제인데 민감하지만 축도를 하는 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사실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사로 들어가 보면은 그 축도의 기원은 그 로마로 국교로 변했을 때 그 로마 황제를 사실은 찬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도의 의식이 시작한 게 축도의 그 기원입니다. 그때 축도에는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아쉽지만 성자, 성부, 성령 그리고 황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축도의 의미가 사실 캐톨릭적 요소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의 마무리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강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것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예.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예, 그렇죠.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에서 모든 게 예, 올려지고 그렇죠. 받아가요. 유일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7장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로 보겠습니다. 21절은요. 나에게 퀴리에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늘들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늘들 안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예. 여기서 그러면 이 뜻은 말만 하지 말고 행해야 된다. 가장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그러한 해석은 반쪽짜리 해석입니다. 예,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한 많은 설교와 해석의 아쉬움은 주님이라고 말하면 뭐하냐? 실제로 행해야지. 근데 여기서 드는 딱 하나의 오류는 행한다는 것에 또 내용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라. 근데 우리의 실천이라는 것은 이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실천의 최선이고 전부예요. 거기서부터 인간의 행위는 이제 재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재구성이 안 되면 그냥 다른 종교인과 지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주님 주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 자체의 뉘앙스가 퀴리에입니다. 근데 이 퀴리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하나님의 의미로서 부르는 왕이라는 개념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세상의 왕을 찬양하고 높일 때 쓰는 단어가 퀴리에라는 단어에 있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더러 퀴리에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상태는 왕이라고 말하는데 그 왕의 의미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고 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의 뜻을 포이에마 행하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여 주여 세상이 높이는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하늘들의 나라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예,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늘들의 나라라는 개념 자체를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는 1대1의 관계거든요.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우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그 코스모스적 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뜻에 의해서 성취된 우주. 예.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예. 그래서 여기 말씀의 포인트는 말만 하고 행위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사실 좀 곤란하다. 예. 행함은 네. 믿음으로 더 집중하는 게 나을까요? 들음으로 더 집중하는 게 나을까요? 행함에 대해. 들음을 조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고 네. 들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우리에게 의미인지를 이제 듣는 어떤 활동의 동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하는 것도 동사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들음의 다른 표현인 순종, 그 다음에 믿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조금 유효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같은 마태복음이니까 26장으로 넘어갈까요? 예, 이 부분은 그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뭐 그런 진솔함이 나타나는 기도다 이런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이것을 마시지 않고 내가 이것을 만약에 마시지 않으면 나에게로부터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한글 번역은 내 아버지여, 내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나간다라는 뜻은 요게 조금 시간 흐름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로고스 포인트라고 해서요. 이게 호라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호라 때, 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간과하는 것, 무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인간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잔입니다. 이 잔이 이제 무엇을 예표하냐면은 십자가를 지금 말하고 있고, 십자가를 얘기하면은 항상 여기에 따라와야 돼요. 도가. 예. 그래서 이 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마시고 있는 말씀의 포인트, 로고스 포인트, 포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근데 이 지나가는 거는 뭐냐면은 인간의 시간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세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잔이 이것을 마시게 됐을 때 이것이 지나가는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이게 다 무시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이 잔을 감당하겠다. 이제 그런 표현을 여기서 우회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요거요. 네, 파라델로. 네, 지나된다, 간과된다. 예. 그래서 당신의 뜻이라는 게 이 호라라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로고스 포인트라고도 얘기하고요. 예. 그러면 저 시간과 네. 호라이가 적당히 될 때 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네. 하나님의 이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걸로 본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이름이 우리한테 새겨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죠. 예.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예, 이름이.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전도사님을 하나님이 불러줄 수 있는 이름이 새겨지는 거죠. 이 말씀이. 이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이거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나와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지나가지 않는다. 예,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이 정도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뜻에 대한 움직임인데, 예, 여기서 혹시 뭐 드시는 생각이나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주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갈게요. 현진이 뭐 혹시? 예. 이번 한 주는 알파벳을 외우셨으니까 그럼 이번 한 주는 이제 의미를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발음이 근데 되게 다르네요. 그러신가요? 네, 너무 달라요. 왜 그러죠? 모르겠어요. 현대 그리스어. 아니 이게 알파도 네. 리타, 감마는 가마, 엡실론, 리타, 에피타, 시타 이런다. 목소리 봐. 이게 다른 게 너무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를 이제 들려주시네. 이러면 어떡해. 이게 제일 당황스러워요. 이게 타운데 예. 거기서 발음을 따프라고 해요. 따프. 와. 근데 못 알아듣겠는데. 그거 진짜 못 알아듣겠는데? 근데 어디서 그렇게. 원어민이 이렇게 하니까. 원어민을. 역시.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울림이 너무 멋있다. 본격적으로 교수님을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어. 진짜 나타났어요. 오늘. 진짜가 오셨고 있어요. 여기서 머물지는 않으실 거죠? 1년씩 구독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자, 이 마태복음의 뜻은 주로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그 태어나는 그 어떤 생명력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제 그런 뜻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조금 더 이제 깊이 나아갑니다. 3장 8절인데요. 이거는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예. 근데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요 바람이라고 번역되는 부분은 푸뉴마가 등장합니다. 푸뉴마는 영이란 뜻이죠. 예.
그리고 임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델레이라는 이 지금 델레마의 명사의 동사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면 그 바람은 뜻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그렇기에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예. 영으로부터 태어나져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다. 예. 이렇게 지금 번역됩니다. 예. 그래서 이 뜻이 갖고 있는 하늘의 차원과 그 뜻을 담아낼 수 없는 땅의 차원에 대한 대비를 지금 좀 보여주고 있죠. 예. 여기에 바람이라는 단어가 없지 않나요? 바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직역이 의역해 직역이 이제 그 영이 뜻이 있는 곳으로 이제 움직여서 플레이가 움직인다, 호흡한다, 움직인다. 그리고 그것의 그 소리를 너는 들었다. 오히려 하지만 너는 어디서부터 그 소리가 오고 있으며 그 소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제 알지 못한다. 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해서 그건 어딨나요? 요 뜻이 이제 이렇게 델레이를 해석한 거예요. 여기 원하는이라고 돼 있는. 예. 그러니까 원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요거는 이 델레마라는 그 뜻, 의지의 동사화니까 의지가 있는 곳으로, 예, 의도가 있는 곳으로.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뜻 델레마 처음 나눌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목적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지를 갖고 그 의지라는 게 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영으로부터 난 사람이 이러하다는 게 어디로 오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근데 이 뜻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을 취하고 있는 존재들, 영의 말씀의 씨앗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신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어디로 내가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차원의 염려와 생각에 대한 눈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거를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조금 더 나아간 거예요. 근데 사실 신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어떤 우리 안에 말씀이 쌓이면서 네. 성령께서 네. 함께 풀어주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현상적 차원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그거에 대해서 무책임의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존재의 목적을 두는 게 이제 아닌 것이죠. 네.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공존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 구한다는 거는 어쩌면 뭐 아까 저것은 뭐 하나님의 흐르는 그 생명수라고 예. 비유를 한다면 예. 저 안에 내가 포함돼서 그 안에 거하면서 흘러가지 않는 한 내 네. 생각이 부딪히게 되잖아요. 예. 언제나.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안에 거하려고 예. 어쩌면 애쓰는 게 인간의 의지가 약간 포함되는 가운데 약간이라기보다는 그게 예. 이제 전부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교적적 융합이라고. 예. 교적적 융합이라고. 풀어주시고. 예, 그게 이제 우리의 의지가 예.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는 의지와 이 접합점이 생기게 될 때, 예. 호라가 생기게 될 때, 예. 우리의 의지는 더 이상 이전의 의지인 노예 의지가 아니라 이제 자유 의지를 경험하게 되는 예. 그 찰나들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람의 생각 안에서 네. 하나님의 생각 안에 거하려는 예, 의지가, 그 의지가 있는데 예. 그게 저기 접붙임 되면서 예, 접붙임 내 생각은 날아가고 예,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 안에 온전히 잠기게 예, 돼요. 그렇죠. 저 로고스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 하나님의 말씀의 집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유의지, 움직임 그런 예. 것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 예. 부정적이지만 예. 되게 이상적이잖아요. 그 얘기는 내 내 생각이 아예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안 떨어지죠. 어쨌든 이상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될 때 이제 네.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말하는.
그리고 온전함이 이제 우리가 완성된 온전함이라기보다 예. 이 부분을 발견하고 지금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 자체를 이제 온전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그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진행 상태. 예, 진행 완료가 상태가 아니라. 있을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온전한 상태가 네. 하나님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 온전한 상태, 발견되어진 상태라고 했으니까 주기도문에서 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이루어지자. 예, 그러니까 태어나게 당신의 뜻이 하소서. 이루어진 네. 것 가치가 네. 말하자면 우리 그 자유이지. 아,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예,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는 창세전에 완성된 측면. 그리고 땅에서 이루어질 때 이제 자유의지가 개입이 자유의지. 되죠. 예, 아, 예, 예. 예. 땅에서 이루어진 예. 때 자유의지 개입이 그러니까 되고 지금 땅의 상태는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사실은 말씀의 육화되심이 이제 교적을 일으키지 못하면 전혀 지금 볼 수 없고 노예의지 상태인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상태를 갖고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풀어낼 때 우리의 의지가 선용이 되는 거죠. 이제 악역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자, 그렇게 정도가 이제 의미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그 아마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그걸 바람의 임의로라고 아마 번역한 이유는 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아마 바람은 그 방향을 모르니까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 나그네 정신이다, 또돌이 정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제발 좀 그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나그네 신학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뭐, 다 버리고 가야 된다. 그거하고 불교 정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되게 칭송하세요. 아, 저 목사님은 다 버리셨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버리신 것 같은데 그 차를 보면은 안 버리시고 아, 죄송해요. 제가 차에 탔다 그래서 그 차 안에 옵션을 보면 안 버리신 것 같은데 차가 없으면 신발을 보면 되겠다. 예. 아, 시계.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러한 좀 그러한 해석들이 아쉬움이 크다. 예. 예. 자, 그러면 또 우리 열심히 진도를 이건 목표가 아니라 말씀을 듣겠다라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네, 4장 34절입니다. 영지 씨 한번 읽어 어떠세요? 어떤 거요? 이거 헬러 한번. 저 헬러가 못 읽는데요? 아, 안 배웠어요. 아니, 읽으시는데 지금 아마 시간 문제죠. 예, 읽으세요. 읽으시는데 한번 그럼 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왜 그러세요? 진짜 몰라요. 다 걸고. 아니 말고 걸기까지. 그러면은 예, 뭐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발음 기호를 좀 근데 이거 원어민 그걸 들으셔서 예, 그냥 동양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레게의 아우토이스 호이에수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몬 브로마 에스틴 나는 양식이다. 이제 이렇게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시나 포이에오 토 델레마 투 펜푸산토스 네 나를 보내신 그의 뜻을 행하는 것 카이 그리고 텔레이오스 아우토토네르곤 그분의 그 일을 완성하는 것 내 양식은 그거다. 예수님이 자기 양식이라고 지금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존재 가치는 절대적으로 이타적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함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누가 다투는 거죠. 따로 지금 누가 따로 꼽을 쳐서 예수님 먹을 것만 챙겨줬다. 누구냐. 저 제자만 이쁨 받으려고 한다. 지금 그런 지금 논쟁 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양식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고침적으로 지금 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 먹는 양식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당신을 먹고 마시라고 내어준 당신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먹는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 돼서 내어주겠다라는 것이죠. 말씀이고. 그러면은 그 양식이 어떤 거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 그런 것으로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강조되는 건 그 분사죠. 보내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 보내셨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것도 움직임의 일종입니다. 이제 이런 걸 주목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근데 이거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로고스 포인트잖아요. 로고스 포인트는 지금 이게 인간의 시간입니다. 이 로고스 포인트가 원래는 원래 하나님의 영역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던 영역이죠. 그 영역에서 로고스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말씀에 육신되는 것으로 요거를 보내셨어요. 예. 지금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창조하시기 이전, 하나님 자신의 고유의 영역인데, 이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시간 안으로 이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근데 보내신 목적은 뭐냐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내셨잖아요? 부르는 거예요. 보내신, 부르심. 예. 그래서 부르셨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콜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주로 성경 파송할 때인가? 뭐 이렇게 많이 들으시는 건데, 예, 부르심. 아니고, 예, 저도 좀 예, 들은 부름받아서. 예, 부름받은, 예. 아,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심. 예. 근데 이 보내심이라는 건 꼭 이 연관관계가 있어요. 보내심과 부르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한다라는 이유는, 이렇게 보내셔서 뜻을 행하는데, 뜻을 행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인간이 살고 있는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참여하잖아요. 그러면은 보내셨다라는 뜻을 이해하게 되면 그건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자를 행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네, 보내셨다, 부르신다. 예. 이 부분을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 생명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써 그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불러들이는 거죠. 네. 잠깐만 휴지 가실게요. 전시 쉬었다 하시죠. 네. 목사님 죄송하지만 커피 몇 시죠? 8시 11분. 아니, 뭐 시간이 있었네요. 아니, 힌트 한 번만. 시간이. 아, 맞다. 프린터 안 했네. 아, 네. 아니요. 괜찮아. 커피. 네, 잠시만. 좀, 그러면은 요거 좀 하고, 네. 뜻하고, 뜻을 마치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것 같은데요. 5장 30절 보시면은, 예, 이런 것도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직역을 하면서 같이 들어갈게요. 한글 번역하고 같이 보면서. 한글 번역의 이 부분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근데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에 좀 오해를 마시고, 이게 다 이렇게, 네, 우리 좋습니다. 믿음의 스승님들이 있으니까 다 이렇게 해줘야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그 의도가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병정님 잘 받아주시면. 복음이 아니라고 예.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때까지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뜨끔하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그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다시 번역을 하면은 내 자신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것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떠나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은 이게 제기대명사에다가 분리전치사가 같이 쓰였거든요. 아프 헤마오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번역해 보면 내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이해해 보시면은 이거죠. 나는 내 자신으로서 행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너무나 요한복음의 맥락과 지금 흐름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양식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양식은 뭐냐 하면은 나를 보내신 자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서는 행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내셨다라는 그 뜻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 성경은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개념의 번역을 한 걸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하는 것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삼위일체적 개념하고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나는 듣는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고 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뜻을 내가 갖고 있는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찾는다. 이 뜻이 어떤 뜻일까라고 봤을 때에는 이거는 우리 관점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이거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라고 나의 전부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그거를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말하고 있는 내 뜻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까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좀 고난이도 해석이라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으로 지금 모든 걸 일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뒤에 보시면은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이때 말하고 있는 나의 뜻이라는 건 이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뜻. 그럼 그 당시에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은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근데 그 단어의 의미로 저렇게 고도할 때 아니 전체 의미로. 예. 그게 나의 뜻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서 내 뜻이라는 그 뜻이 여기서 소유대명사도 아니고요. 내 자신의 뜻.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를 좀 객관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화했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타인이 바라보고 있는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이해되시죠? 그 저희가 이런 좀 심층적인 해석을 해야지 이제 이런 부분들의 좀 난이도를 높일 수가 있어서. 목사님, 내 자신을 떠나서라는 게 네. 무엇 1683 내 스스로 요거를 이게 제기대명사고요. 예. 그다음에 앞에 보시면 분리전치사 아포가 있죠. 앞보. 예. 예. 그래서 요거를 조합해 보면 내 스스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예.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직역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직역한 것과 요걸 보시면은 좀 차이가 있죠. 한글 번역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만약에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요 아포를 빼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디나타이 헤아우투. 그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아프 헤아우투. 이 얘기는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구문입니다. 내 자신이 곧 하나님으로 그렇죠. 봐야 하는 예. 건데 그리고 예수님으로 예. 보면 예. 헷갈려지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보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으로만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 그러니까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의 아쉬움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보다 예수님을 낮춰야 된다라는 그 이상한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낮추고 안 낮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라고 표현했을 때의 목적은 딱 이거 하나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인간을 사랑하신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생명의 유일함으로써 우리한테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같은 문장인데 네. 앞에서는 내 자신으로부터 분리돼서는 네.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 네. 거는
내 자신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걸 강조한 것이고. 근데 굳이 또 나의 뜻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조금 예.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예. 의도는 굳이 알겠는데 이거를 추구하는 목적이 그 29절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 대한 그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저변에서 심판에 대한 걸 앞에 나오잖아요. 나는 심판한다. 예. 네. 근데 이 심판이라는 게 선악간의 인간이 생각하는 일은 선악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별의 중심이 되니까 구별이 되는 중심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악과 선을 나누는 심판이 아니라 구별체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이제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심판, 나 곧 심판. 그러니까 잘못한 걸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관점을 지금 나타내면서 뒤에 부연을 하는 게 나는 내 뜻을 찾는 게 아니다. 그때 말하고 있는 내 뜻이 이제 악한 일이라고 번역되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요 수평적 관점에서 추구하는 일들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아버지가 보내신 것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심판이 예.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거예요. 여기서는 진짜 참으로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기 전에는 심판은 멀리서 저기서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가 뭐 잘못했지? 심판 이런 개념으로 이해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자체가 들어와서 예수님 자체가 전도사님 안에 들어와서 전도사님을 만약에 하나님을 향하는 걸 가로막고 있었던 이 세상을 코스모스를 완전히 벗겨내시는 게 심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거고 전도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거죠. 예. 내 심판은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롭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예수님이 이렇게 선악간의 사람을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별의 중심으로 들어오겠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에서 내 자신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지금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여기다 동일시한 거예요.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 뜻. 예. 그 마지막 날에 신자와 불신자에게 네. 심판이 임하잖아요. 근데 여기 크리스는 그 크리스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크리스는 완전 최종 결과로서의 크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앞절에서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최종적 심판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내 심판이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심판은 그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상태 안으로 들어오셔서 선한 일을 보여주시는 생명의 발견. 그렇게 나누시면 돼요. 여기서 악한 걸 한번 전에 생명 여기에서 생명서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대적된 생각들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서 있는 우리 안에서의 그 심판. 그렇죠. 계속 우리 안에서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그분이 심판 자체가 되시는 거죠. 이거 공감되시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심판이기보다는 거룩인 거죠. 우리의 하기호가 되는 거죠. 구별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병천이님 이거는 맹세하고 같습니다. 그 산상수 이거는 뭐 같이 나눈 적이 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 산상수훈에서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맹세라는 것 자체가 구약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서원의 개념이 있거든요. 죄송해요. 사실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자연스럽게 죄송합니다. 사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다. 죄송해요. 기억을 하신 거죠. 죄송해요. 그러니까 금식이나 서원이 사람이 생각할 때 딱 이거거든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서원이고 맹세의 개념이에요. 영희 씨 그렇잖아. 맹세라는 거는 내가 다 걸고 이렇게 다 걸고 합니다. 한다는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맹세가 뭐가 의미가 있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서원을 해가지고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매일 금식 죄송해요 자꾸 나 뭐 매일 이렇게 하고 매일 해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때로 목사님들 무슨 이제 기도하거나 자녀 기도할 때 금식하시면서 서원을 같이 하시는 경우가 정상은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맹세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맹세 자체라는 거예요.
만약에 했다면요? 예? 아니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의미는 아니,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했는데 네. 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해야 돼요? 그냥 하신 거죠.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결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고. 제가 예수님과 결혼을 하시고 예. 평생 혼자 살 거 이렇게 서원을 했거든요. 근데 깼잖아요. 아니, 그건 어나 신부님 그 뭐지? 수녀님 말하고 하셨어요? 수녀가 아니, 근데 수녀님이 아니더라도, 근데 선교사역 하시거나 그런 데 힘쓰시게 되면.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안 만났어요. 안 만났다가 결국 만난 분이 이분이지만 뭔가 긍정적인 거죠. 아주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예, 그렇죠. 저 날마다 행복해요. 왜냐하면 서원을 깨신 거니까.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해석을 해보면 본인신자가 되시는 거죠. 아니 뭐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본인시가 아니라 예.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서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목사님이 저보고 왜 그렇게 서운했냐고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죠. 서원을 민망하게. 신중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 기존교회에서는 서원을 했는데 하지 않으면 네. 뭐 구약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뭐 그게 돈을 먹어도 돼요? 헌금을 더 드려 예. 그에 안 합당한 써도 돈을 돼요. 드리면 그럼 정말 죄송하다는 그런 예. 후에 그런 기도를 꼭 맞아요. 드려야 된다고. 맞죠. 서원이 어긋날 때는 그에 합당한 뭘 네, 이렇게. 재물을 드려야 된다. 근데 그 재물을 받는 창고가 교회 같던데 제가 봤을 때. 그죠. 결국에 이제 목사님 그러니까 만약에 서원 기도했는데 그 깨지면은 그에 상응하는 헌금을 해야 된다고. 네, 구약에는 그렇게 나와요. 서원 취소 기도문이 예, 그렇죠. 서원 치고 맞아. 여자면은 아빠가 또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 아, 그러니까 아버님이 연대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 아빠가 없잖아 근데. 이따가 또 이제 주인공으로 많이. 아, 있다, 맞아요. 음. 근데 여러분들 전 선생님 뭐 그냥 서원 기도를 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 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건기를 해서. 입다와 함께 입어야지. 그러니까 그때는 날마다 행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내가 서원을 잘못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런 거를 결심하셨던 믿음의 그 과정과 충성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돼요. 사람이 건들지 않았으면은 네. 그건 계속 갔죠. 멋있다. 이거 되게 긍정적인 아름답다. 건드린다는 표현이 저는 건드린다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재물은 이분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현대물의 이 외모는 예수님하고 비슷하시고 뭔가 이게 감정이 되는데요, 진짜? 머리도 머리. 오늘 뭔가 다들 그러지 마세요. 자, 이제 너무 하나만 예. 그럼 서원을 할 때 네.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서원하잖아요. 아, 맞아. 그런 경우 서원한 건 아니에요. 네, 성화가 아니시죠. 지금 다 드리. 그 보면 내가 목회자나 아.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헌신기도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좀 청소년 사실 청소 같은 데서도 그런 거 약간 많이 하죠. 유도하잖아요. 혹시 그런 집회에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뭐 이렇게 결심하고 뭐 이렇게. 저희는 매년 했는데. 맞죠. CCTV에서 맞아, 한번 해요. 내가 기억나 그때. 평생 순장으로 평생 신장으로. 예, 그 얘기 나 기억. 그래서 제가 막 그때 돌려서 얘기했잖아. 그 평생 그런 거 곤란하다고. 너 CC에서 평생 있어야 돼. 지옥가. 진짜. 지옥가. 본질로 돌이켜 세계. 세계한테. 그렇지. 지금 얘기하시죠. 아니야 이미. 일단 재물은 여기다 넣더라. 뭐좀 먹자. 네, 좋은데요. 자, 이 여세를 몰아서 6장 40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태복음이 약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은 좀 훅 들어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양식이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그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6장 40절에서는 너무나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 예. 그리고 이 뜻의 이 본질이 뭐냐면 아들을 바라보는 사람, 그 다음에 그분을 믿고 있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고
마지막 날로 나는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아주 강렬하죠. 예. 이만큼 저는 은혜가 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대단히 이게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들을 보는 것과요, 이런 게 이제 헬라어 접속사의 특성은 카이 접속사는 대등 접속사라서 이 A and B를 이제 A와 B가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보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지금 같은 의미를 지금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뭐냐면은 보는 겁니다. 예. 본다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처음에 연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 보는 것.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했을 때 우리의 종교 감정에서 포착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변명 같지만 저희 동서 말씀이나 아니면 저희 예배 드리실 때 막 감정이 더 부대끼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아무 생각 없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그 뭔가 죄송합니다만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집회를 갔다 오면 뭔가 뭐 좀 뿌듯한 게 있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2시간 관통하시면 별로 뿌듯한 거 못 느끼셨잖아요. 예. 제가 변명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 감정의 지점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정말 아니 왜 그런 눈으로 굉장히 열심히 해명을 하시길래 예, 제가 하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듣고 있어요. 예, 저는 진짜 맨날 그런 얘기 6년 내내 들었어요. 은혜가 안 된다. 근데 예. 말씀 하고 있는 예. 동안 그런 거 있어요. 흥분된다? 아, 기쁘다? 예. 올 때는 힘들었어요. 솔직히 오기까지는 예. 오늘도 몇 번 꽂혔어요. 제가 다음 주에 가자. 오늘 안 가면 안 돼. 말씀에 사실 말씀에서 하세요. 말씀에 아니 근데 요즘 계속 제가 몸이 막 너무 붓고 있는데 그렇죠. 막상 와서 들으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종교적 감정만으로 사실은 잡히지 못하는 그 감정이 있거든요. 영적 감정이. 그러니까 보는 것이 사실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봐서 도대체 뭘 하지? 이 딱 드는 생각이 그거죠. 특히 남자들은 뭐 저는 또 세속에 물들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때 그런 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목적이 없으면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막. 예. 그래서 막 내가 왜 만나지? 뭐 이렇게 약간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지 않는 일이라면 만나기 싫은 거예요. 여자들도 똑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만나지. 좋아하지 않는데 맞죠. 근데 이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는 만남은 필연이 돼야 되는 거는 분명한데 그 필연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느껴왔던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목적이 될 거야? 나한테 은혜를 주실 거야? 나한테 뭘 할 거야?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보니까 이게 내가 왜 봐야 되지? 라는 질문이 딱 이사야서 56장하고 겹쳐요. 그는 흠은 없고 볼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그게 사실은 뭐 그런 어떤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주님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무의미한 상태. 내가 이걸 왜 봐야 되지? 예. 근데 그게 보는 상태고 그게 믿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들을 보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소유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여기서 한글 번역에서 마지막 날의 일을 살리라고 얘기해서 종말론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건 시간적 종말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로서 그를 살려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살려낼 수 있는 부활의 조건으로 지금 제시하는 거죠. 마지막 날. 그러면 이 날은 그때 좀 날 참여하신 거 있어요? 기억나시죠? 헤메라. 예. 헤메라. 이 하나님의 날. 내일 헤매는 거. 아니 그거 같은 사고라십니다. 헤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쓰는 거는 지금 쓰려다가 잊어먹은 것 같아요. 뭘 써야 되는지 내가 헤매야 되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고 이 마지막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 저는 저희가 나눴을 때 기억하시죠? 그 마지막이라는 게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무의미 하나님이 볼 때 무의미한 걸 끊어내는 그 종말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인간의 무의미한 세상의 시간을 끊어내는 의미. 그래서 마지막 날로 살린다. 예, 종말로서 살려낸다. 시간적 종말이 아니라 영적 의미의 종말을 담고. 이거 토라로도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끊어내는 단지입니다. 단절한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내가 이 날들을 단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육체는 아무도 없다. 단축한다는 뜻이 끊어낸다는 뜻이죠. 예. 그 날들을 감하지 않았다라면 뭐 그거 기억하시죠? 종말장에서 나오는 건데. 세면하니까 또 나가리가 생각이 조선이 인간이에요. 40일 40일 금식도 요한계시록 뭐 이런 거 언약 뭐 이렇게 되면
참고로 1800배도 했어요. 1800. 네. 그거 어떤 거? 기어갔어요. 집에. 그건 나 처음 모르- 네. 내가 1800배는 처음 듣는데. 어디에 됐어요? 1년 전에는 모를 거예요. 아니, 어디에 108배는 108배는 봤는데. 1800배. 예전남에서 했어요? 아니요. 아니 예전에. 제가 예전에 왜 공부를 예전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번 나가리라고 했는데 제가 공부 틀렸어. 근데 예전에 제가 절에도 찾아갔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어요. 너무 맞아, 궁금한 맞아. 거야. 불교에 찾아가셨어. 예수님을 그러니까 알기 전에 마음이 너무 도대체 선한 게 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주변에 사람들 더 보고 착하다 하는데 전 속으로는 이상한 팀이하고 저상한 팀을 하는데 단지 표출을 안 하고 되게 제 얼굴에 어떤 컨트롤 되게 잘하고 사는 친구들에서 다른 모르는 친구들은 다 저희 집 가포집 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집은 정말 부잣집이었거든요. 딸이 많아서. 근데 이제 옷은 워낙 언니들이랑 엄마가 이모가 그쪽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잘 입혀줬어요. 근데 저는 맨날 그게 고민인 거예요. 왜냐면 아빠랑 사이가 별로 안 좋죠. 공부 못한다고. 그러니까 받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제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도 절 가보고 싶은 생각이 근데 절에 내가 갔는데 저는 평안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 평안한 게 뭐냐면 고요함 때문에 평안했는데. 그렇죠. 가끔은 불교가 주는 그런 정서적 네, 부분을 그런데 거기 떠나는- 학생회가 있었어요. 학생회가. 전학생이 맞다, 그렇죠. 결성정보도 있고. 아, 그렇죠. 어, 그렇죠. 맞아요. 맞아. 있네, 있어. 근데 제가 어느새 분이 부회장이 된 거예요. 아니, 부회장까지 그 얘기 안 하셨잖아요. 네, 부회장까지 갔어요. 왜냐면 그렇게 모든 부회장까지 것을 다 외워야 된다면 다 너무 잘 외우는 거예요. 아. 근데 신기한 건 독경대회를 나가는데 자기가 이렇게 네. 마을사 있잖아요. 마을사. 부산 있잖아요. 아빠가 묘사하지 마시고. 뭐냐면 머리를 잘라버린다고 절에 가면. 잃어버린. 네, 그래서 정말 저 머리 잡고요. 이거 자르려고 하는데 동생이 이렇게 말렸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독경대를 나갔는데 문제가 그 앞에 딱 나오는데요. 한마디도 입이 안 열렸어요. 떨리지도 않았는데. 신기하다. 이게 막히셨네. 근데 제가 그때 갔다 와서요. 다시 노력한다고 하고서 선배들하고 거기서 뭘 하는데 내 안에 뭔가가 자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정말 뭔가가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에 대답을요. 막 너무 어렵게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불교에 관한. 그래서 끝낸 한 개 1박 2일로 한 개 1800. 108을 10번. 그러니까 108배가 10번이 된 게 1800. 그게요. 어떻게 하면 본인이 한번 이렇게 이걸 치면서 딱 한 번 치고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고 또 다시 한 번 또 내려놓고 하고 왜 이렇게 목탁 두들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신기한 건 목탁을 한 번도 제가 두들기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걸 다 하고 나는데 그 성취감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네, 전 더 허무했어요. 그걸 하고 뭐가 날아갈 것 같다고 하고 뭐 해탈의 어떤 그게 아니라 전혀 저는 더 막 알 수 없는 그런 걸 되게 부딪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갔는데 계속 콜하더라고요. 그냥 다행이네요. 근데 108배 하시는 분들 다 거기서 만족감을 되게 많이 얻더라고요. 아침마다 하는 사람들 있고. 다들 연극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정화되는 느낌을 막 자기가 체면하는 거. 자기 만족감. 예. 근데 나 이렇게 저는 골을 닦는 거죠. 예. 네, 저는 오히려 근데 그때도 우리 식구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상황인데 간간히 그냥 이렇게 저만 나중에 주일 때 한번 간증 좀 해주시죠. 1800배요. 이 화제가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돼서. 이제 그 사람이 다들 써먹을 자, 이제 새로움을 열망합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고린도전서 가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가 특별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부활장은 항상 근데 왜 이렇게 해맑게 울고서요? 대단하시죠. 예, 행위 중독은 제가 지지 않습니다. 15장? 대단하실 거예요. 38절 보시면은요, 이거는 41절까지가 조금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요 38절 잠깐 좀 번역을 좀 드릴게요. 직역을 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뜻하셨던 것처럼 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뜻하고 있었던 그것으로 소마, 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의 씨앗의 몸입니다. 예,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예, 그 각각의 씨앗들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원하셨던 뜻으로서 몸을 선물하셨습니다. 선물이라고 표현드릴게요. 이 디도니까 예, 선물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씨앗들 그 자체의 몸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표현이 씨앗이라는 거죠. 씨앗의 씨앗 그 자체의 몸. 씨앗과 몸을 지금 같이 보고 있어요. 요걸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예. 한글 번역과 비교를 해보면 한글 번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 근데 이거는 조금 부족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씨앗과 자체의 몸을 같은 동력으로 그렇죠.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몸을 소마를 씨앗으로서 주셨다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러니까 넬레마 원하셨던 것으로 지금 주고자 하는 몸의 실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죠. 지금 요한복음을 다 정리해 보시면 그 관계가 지금 도출이 되는 거죠. 그걸 보시면서 39절 잠깐 보실게요.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가 아니다. 다른 거는 사람이요, 다른 건 짐승이요, 다른 거는 새요.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40절 중간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영광이 다르다. 근데 41절 보시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 잘 보시면은요. 하늘에 속한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영광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 다르다라는 걸 헤테로스를 썼습니다. 예. 그 종선 헤테로스하고 알로스 좀 기억하시죠? 헤테로스가 아예 본질이 다른 상태. 그 다음에 알로스는 뿌리는 같은데 가지가 다른 상태.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요.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은 헤테로스로 구별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사람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 알로스를 썼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사람의 육체다, 짐승의 육체다. 이거는 지금 다 같은 지금 현상적인 땅에 속한 영광의 차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예. 사람, 육체, 짐승, 새, 물고기, 해, 별, 달. 예. 이건 다 알로스예요. 어디서의 알로스냐? 땅에 속한 것의 알로스입니다. 예. 그래서 42절에서 이게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 죽을 것으로, 썩을 것으로 심었다는 게 바로 인간의 시간에 심은 것.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현상적인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현상적이지 않은 본질의 것으로 나왔다는 거죠. 예. 그게 어떤 그 심었다는 것에 대한 결과로서의 도출이 아닌. 예, 그렇죠. 전사님 정말 탁월하십니다. 아니 진짜. 저는 진심밖에 아니 이런 거를 경쟁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화제를 돌려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심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까 38절에서 하나님이 그 뜻으로 몸을 선물로 주셨다. 이 몸이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게 선물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어떤 원인이나 연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심었으니까 이렇게 거두는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뜻으로 몸을 주셨다. 이 몸이 바로 씨앗인 그 자체의 몸이다. 그럼 우리에게 씨앗은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사람, 짐승, 새, 물고기, 해, 달, 별 이것이 지금 우리 인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현상의 모든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땅에 속해 있던 영광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을 만나서 살려주는 영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게 바울이 15장에다가 얼마나 공을 들였냐면 되게 정교합니다. 과학적이고. 예. 그래서 조금 이 뜻한 바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예. 15장 강의를 한번 또 하시네요. 15장은 강의라기보다는 같이 나누시면은 근데 15장은 정말 탁월해요. 예. 예. 그리고 이 부활은 그
이 부활은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었다. 이 죽을 육신 심었다가 나중에 이 육신 죽어가지고 썩지 않을 이게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썩지 않을 것 영원한 하나님의 그 씨앗인 그 몸 그게 우리한테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생명의 부활. 예. 그러니까 그걸 지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나중에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 갈 거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한테 들어오신 저 로고스 포인트를 밀어내는 거예요. 나중에 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하면서 이 지금 현상을 살게 되면 지금 저거를 그냥 밀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기회 되실 때 그 45절을 만약에 묵상하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됨과 같이 한글 번역은 산 영이라고 했는데 영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첫사람은 우리의 혼적 자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시는 영적 자아가 되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을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나중에 다 하시면 아시겠지만 나팔 소리 입는다 이런 모든 모습들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다 변화한다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에 대한 영적 표현들을 갖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근거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세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적으로 읽는 게 유익이 아예 없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세니까 각성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지 그런 각성의 효과로서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적으로 읽는 것까지는 저는 긍정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냉정히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메리식으로 예, 그렇죠. 이제 이 세상은 그러면 살 곳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취직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일을 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시면 세상은 지나가고 정욕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혼 안에서 머문다. 이거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그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근데 이제 이것을 조금 이런 게 구분하셔서 이해하시면 더 정확하실 겁니다. 이게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간다. 이게 불교적 표현처럼 공수래 공수거. 그러니까 다 욕망과 욕심은 번뇌는 지나가지만 깨달음은 남는다. 근데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정욕이 안 지나가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나가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방종의 반대인 금욕도 방종에 얽매여 있다면 그 프레임이죠. 그 프레임에 얽매여 있다면 결코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 1800 하셨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 근데 너무 하셨어 이제 1800 깜짝 놀랐어요.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실을 금시해. 금방이에요.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여기서 보시면 영혼 안에서 메네이라는 게 그 요한복음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영혼 안에서 거한다. 근데 이렇게 거한다라는 의미를 뜻이는 목적은 항상 이 실현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욕이라는 게 이게 에피디마스인데 에피디마스 자체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크로노스적 의지라고 해서 계속해서 쫓아가는 의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간적 개념을 설명드렸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자꾸 목적 지향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간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이게 소멸된다라고 지금 요한일서 기록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지나간다는 거죠. 하나님 볼 때 의미 없이 지나간다. 그럼 이게 없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욕망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은 영혼 안에서 계속된다. 이 영혼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유한의 몸을 벗고 나서도 계속되는 시간이고 그거를 이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해서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욕은 하나님이 볼 땐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마귀가 볼 때는 영원히 지속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혼 안에서 머문다는 것은 이 거한다라는 건 항상 스탑, 멈춘다라는 개념 혹은 커팅, 단절한다라는 개념
개념이 아주 중시됩니다. 예. 딱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를 끊어내는 상태예요. 예, 이 부분을 이제 주목하시면, 예.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돼요. 주기도문의 말씀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무엇을 달라느냐? 내일을 위한 양식. 그 내일은 저 내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내일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달라요. 예. 그분을 그러니까 현재 시간에서 예. 현재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말씀 예. 안에서 내 안에서 예. 만나는 그렇죠. 거. 만나는 그거 거죠. 예. 말씀. 그래서 뭐 오늘 시간도 같이 이렇게 또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하자는 것을 저는 독려하고 권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힘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예, 뭐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외람되지만 그걸 조금 더 발전적으로 자기 안에서 체화시키면은 점점점 어떤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나 목표 설정 그런 것에 대해서 한 걸음씩 이제 거리를 둘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자신만의 영역이 구축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